같이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알지도 못합니다. 평생을 알아가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입니다.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예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날이 되며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태양빛이 실체에 비추어서 나오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100%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방 강사로 오셨었던 그 이익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진을 잘 못 찍는데 아침 햇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찍는 거를 참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 사진을 찍으면 해가 이렇게 낮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키가 참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체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림자만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보면 그림자만 보고 누구인지 맞추는 그런 퀴즈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림자는 예측할 수는 있지만 왜곡도 될 수 있고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체를 볼 수 있다면 굳이 그림자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을 그림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의 그 규례를 따르는 삶을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는 그리스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정죄하다, 비난하다, 판결하다 등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 나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자신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무엇 때문에 비판을 받느냐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과 절기, 월삭이라고 부르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같은 이 문제로 비판을 받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여 비판하는 겁니다. 본문은 어떤 것을 먹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유대적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유대교의 그 율법, 음식법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신학자는 금욕주의로 인해서 고기나 어떤 술 같은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술의 문제는 따로 떼어서 다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술이 음료와 같이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아예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는 조금 문화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술 이외에 마실 음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원을 판단하시거나 사람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어떤 사람의 구원에 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이외에 이제 여러 날들, 절기와 월삭,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사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기와 축일 같은 날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17절에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늘상 지켜야 하는 이제 어떤 시대든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가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에 잠깐 지켰던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으로 지켜야 했던 법 조항이라는 겁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들을 계속해서 모두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림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전으로 회개하여 이전 것 그림자와 같은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러지도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또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카타브라비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딱 한 번 쓰입니다. 뜻으로는 상을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상을 빼앗는 겁니다.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은 금욕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비하를 하고 또 고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을 빼앗는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금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겸손으로 인해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고행으로 인해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겸손이 꾸며낸 겸손이며 거짓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는 결이 다른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천사에 대한 숭배가 당시에 있었는데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꾸며낸 겸손을 행하였습니다. 금욕주의를 하며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 것에 의지한다라는 말은 환상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곳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라는 그 교회인데 이곳에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천사를 본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환상에 치우친 가르침은 이단 사상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만을 하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만 말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그 다음 문장부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짓 교사와 잘못된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마디와 힘줄로 오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며 서로 연결되어져서 자기의 직책을 다하여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는 몸은 머리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연합하여 함께 일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에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양분이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기에 거짓 교사들의 그 설득력 있는 것 같은 그 말들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주의를 뜻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죽음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죽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규례를 만들고 그것에 순종하느냐 하고 수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져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을 만들고 또 규례를 만들고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단어를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 이런 말들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문들이지 않습니까? 규칙과 규례 등에 많이 적혀 있는 그런 구문들입니다. 만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들. 바울은 이 구문을 사용하여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치 율법이 그림자와 같이 한때 지키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 잘못된 계명 준수와 같은 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명령,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잘못된 가르침, 철학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며 그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경도 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양분, 그 영양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바울은 묻고 있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경건, 그리고 학대하는 것,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짓 가르침은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상을 만들어가는 데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상 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율법주의가 마치 육체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육체를 따르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그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체를 따르는 길이며 그 길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데요. 이주민 교회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궁현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캄보디아 선교여행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주의,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믿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육체에 대하여 죽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